기도로 예배 시작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실게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과 온 하늘 위에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만 우리를 통하여서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인 시간이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마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더 깊이 또 알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릴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녀들이 주님께 연락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 또 한 분 알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지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마음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실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이 저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저희를 세워주세요. 주님,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분열과 전쟁이 지속되는 이 세계에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주의 교회들이 세상을 밝히고 새롭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장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을 총 11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6번째 시간으로 여자와 두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12장, 13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1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12장 1절부터 17절은 사탄의 참패, 어린 양과 교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12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사탄이 총 공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장 1절. 이 여자와 용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오늘 본문이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절. 그 애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 사탄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해하려고 갖은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사탄의 이 악한 계략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요한은 하늘에 나타난 큰 이적을 지금 보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로 꾸민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과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용은 여인이 낳은 아기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광야에, 이때 하나님이 용의 계략을 무산시켜서 아기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려가시고, 여자는 광야로 피신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이 광야는 보호의 장소이자 연단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연단하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탄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 총 공격을 감행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죠. 7머리의 7왕관을 쓰고 뿔이 10개인 큰 붉은 용으로 묘사된 사탄은 지혜와 영광과 권력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별 중에서 3분의 1을 끌어와서 땅에 던지며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방한 사탄의 위세를 부리며 모진 압박을 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교회의 복음 전파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련이 있어도 패배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이 붉은 용 사탄이 음모를 꾸미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중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기억해야 할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이 결정적인 참패를 당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이게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한다는 것이죠. 미가엘과 천사들이 사탄의 세력과 큰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결국 사탄은 패해서 땅으로 쫓겨나고 마는 것이죠.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은 승리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사탄의 패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들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패배한 존재로 세상의 패권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는 사탄이
그리스도의 맞상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지만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충성하며 나아간 자에게는 멸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질문 해볼까요?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나? 사탄은 패해서 땅으로 쫓겨난 것이죠. 자, 그러면 내 삶에서 사탄이 이미 패배한 존재임을 상기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데 이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패배한 존재라는 걸 알면 우리가 그런 고난과 시련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2장 13절에서 17절 보니까 사탄이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어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큰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로 인해서 사탄은 이제 불을 내면서 지상으로 내려와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바로 교회의 성도를 말하는 이 여자는 그를 피해서 숨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양육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제 마귀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영적 전투는 계속되지만 교회는 주님의 보호 아래 완전하게 결국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발악을 하지만 이미 그의 패배는 확정된 것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인 교회도 이긴 것이에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가혹한 박해와 시기일수록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완벽한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독수리가 큰 날개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왜 성공할 수 없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나요?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영적 전투는 계속되지만 교회는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며 결국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인내와 이제 믿음이라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 보니까 13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권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 이제 짐승 두 마리가 나오는데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더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자, 이게요, 이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현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보고 있는데 그 짐승의 머리 인곱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용이라고 지칭되는 사탄이 그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회복되자 온 땅이 놀라면서 그 짐승을 다루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존재가 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용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을 절대처럼 신격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처럼 사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모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땅히 주님께 돌려야 할 경배를 자신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성도는 사탄에게 현혹되어서 악한 세력을 추종하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 용이라는 게 이 사탄으로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 용에 대한 이 개념은 아주 이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거죠. 근데 우리 동양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동양의 역사는 그 용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앉은 이 자리를 뭐라 그래? 용상이다, 용상. 또 임금님의 얼굴을 뭐라 그래? 용안이다, 용안. 임금의 얼굴. 임금님 입은 옷이 뭐예요? 골룡포다. 이게 전부 용이에요, 용. 그죠? 이런 농담을 합니다. 임금님의 눈물은 뭐냐? 용의 눈물이다. 옛날에 드라마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 용이라는 걸 동양에서는 아주 신성시하고 그것을 아주 그 권력자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게 서양에서 기독교 가치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용이라는 것이 이 아주 사탄적인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왕권이라는 건 뭡니까? 왕의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물론 뭐 선정을 베푸기도 하지만 그 권력으로서 왕이 모든 것을 명령하고 지시하고 다스리는데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사탄적인 그런 권세를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는 사탄의 위임을 받은 지상의 하수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받아서 큰 권세를 휘두르며 간교한 술책으로 세상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다에서 온 첫 번째 짐승은 이 사탄, 붉은 용, 10장 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7머리에 뿔이 10개지만 머리가 아닌 이 뿔에 왕관을 써서 사탄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머리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다가 다시 회복된 적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제한된 기간에만 활동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면 그분을 모방한 적그리스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은 누구로부터 어떤 권세를 부여받았을까? 그 용이라고 하는 그 용으로 지칭되는 사탄이 그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 굉장히 놀랍고 신비롭다는 이유로 세상이 추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그 영적인 가치관보다 센세셔널, 아주 신비롭고 대단하다는 것을 이제 그것에 아주 감탄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받아 큰 권세를 휘두르며 간교한 술책으로 세상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적이나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탄의 세력들은 그것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그들의 이단을 사수를 퍼뜨리고 또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기타 여러 금전적인 거라든지 자기들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허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게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발 아래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마치 자기가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얻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짐승의 권세 아래서 그를 경배하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힘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큰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권과 심판을 확신하며 악한 세력에 위축되지 않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포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외적으로 살기 등등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대단히 불안정하며 취약한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견고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전부 허물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 놀랍고 두려운 공격에 성도는 처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하나둘씩 투항해서 짐승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승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뿐 결코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순교적 믿음과 충성심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 앞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허상임이 드러날 것이에요. 그날의 최후의 승자인 교회를 보며 악의 무리는 땅을 치며 분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런 또 질문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떤 일을 하나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마치 자기가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각 족속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얻는 거야, 당분간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게 자꾸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뭘까? 이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요약 이게 이제 종말에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으로 예언된 이 통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개념이 이 배경은 원래 이게 유대교의 종말론에서 시작된 것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 즉 다니엘의 예언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결정적 전투를 묘사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 위임받아 그의 백성을 다스릴 대표를 인자 같으니라.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데 이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한 적대자에서 박해와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 박해자가 누구냐?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권력을 이어받은 안티오쿠스 4세, 자칭 자기가 현인 신이다, 인간으로 나타났지만 자기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에피파네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래서 자기가 신이다 말이죠. 그 역사적 인물의 그 예언적인 변형일 것이다. 그러한 우리 역사상에 있었던 인물이 이제 그런 유형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로마로 가니까, 그리스 시대에서 로마로 가니까 이 폭군 네로가 하나님의 원수 적그리스도다, 또 이렇게 보기도 했죠.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란 말이 처음에 어디 나오냐, 성경 어디 나냐면 요한 1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적그리스도라는 이 명식 표현을 잘 쓰지 않았는데, 다만 뭐라고 그러냐면 저 불법의 사람 같은 암시적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는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구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려서 도전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한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죠? 반면에 거짓 그리스도는 적극적인 적대에서나 반역이상 없는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가짜, 거짓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하고 합니다. 그러나 뭐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 모습을 바꾸어 그리스도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는 본질상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오기에 앞서 일어나는 표적들, 즉 천재지변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은 종말론자들이 특히 관심을 기울여 설교해온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타락한 성직자들을 적그리스도의 지체, 몸으로 간주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같은 극단적인 과격 논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점차 누그러졌다. 종교개혁 초기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너무 이제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아직도 몇몇 개혁파 교회 신학자들은 신격화된 종교 또는 국가 권력을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에 한가하는 적그리스도로 해석한다. 일반적인 이 국가 권력이 아니라 저 소련, 저 북한 같은, 그죠? 완전히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리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죠. 자,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두 마리 짐승을 등장시켜서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와 종교적인 거짓 예언자를 말하고 있어요. 또한 당시 로마 제국을 반하나님 또는 적그리스도의 전형으로 그려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숭배는 그리스도 신앙을 근본으로 위협하는 국가 권력을 앞세운 사교, 사입이 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 성경 기자들은 어떤 특정 시대 특정 인물을 꼬집어서 적그리스도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종말론적 적그리스도의 출현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으며 역사 속에 크고 작은 그리스도를 적대하거나 가장한 인물들은 그 모형들이다.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 러시아의 푸틴 같은 그 인물이 자기가 정권을 20년 잡고 완전 무소불위의 독재를 해가면서 이제 옛 소련의 공산주의 이 영화를 찾겠다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충지, 뭐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친러시아 민족들의 어떤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서 무차별로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고 해서 그 많은 건물 도시를 다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심지어는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또한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끝내 그 세계 제2의 군사 대국 러시아를 대항해서 3일 만에 몰락될 것이라고 했던 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그들이 그냥 똘똘 뭉쳐서 서방의 무기 원정에 서방의 직접적인 군사 병력의 지원 없이 그들이 저항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장 11절에 18절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적을 해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13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게 그 이적 중심의 신앙과 우상 숭배는 우리를 현혹하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또 교묘한 속임수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린 양같이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짐승은 선지자가 하는 역할을 감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있었던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있어요. 마치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은 그 이적을 나타내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 현혹해서 처음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막 큰 놀라운 이적을 해가면,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 생각하는데, 사실 그 이단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모으고, 이단들도 다 마귀 사탄들도 이적을 행하죠.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면 이단의 어떤 계략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서신에 영을 분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심지어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적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신비한 이적보다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서 거짓에 속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진리는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적을 경험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그 본질을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기 쉽다고 하는 것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어린애가 흡사한 외모를 지녔지만 용에게 속한 자로서 사탄의 명령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본질을 닮아 가만히 있을까 속임수로 성도를 깨워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말하게 하는 등 큰 이적을 보이며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에 넘어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된 성도는 이적보다 말씀에 집중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수호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하나요? 이거 위에서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다 더 교묘한 속임수를 보이고 있어요. 어린 양같이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은 선지자가 하는 역할을 감당해서 사람들 하여금 먼저 있던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을 해봅니다. 영험하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영빨 있다 하는 이 점쟁이나 부적, 신비주의 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될까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리라고 제가 믿고 싶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 버스를 이게 탔는데, 옛날에 버스에 이렇게 머리 기대는 이 카바에다가 뒤에 뭐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붙이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무슨 도사 뭐에서 점치고 뭐 사주 뭐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쭉 있는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뭐냐면 교인 환영일에 돼 있어요. 교인 환영. 야, 그걸 보고 내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런 점치는 무당 이런데 이 교인들이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인을 환영한다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영 분별을 못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참된 성도는 이적보다 말씀에 집중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수호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 짐승의 수 666이 나와요. 13장 16절부터 18절을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람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안일하게 그냥 수용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과 유사한 외모를 가진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받는 것을 모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그들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신 것처럼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의 오른손에 이마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짐승의 표를 갖지 않은 자는 내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제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8절을 근거로 해서 그 666은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을 대적한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네로 황제를 가르치는 히브리어 이 철자에 상은 숫자를 합하면 666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짐승의 수는 666이다. 근데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수가 바로 사람의 수 6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초대한 진료와 비슷하게 위장하다가 마지막에 핵심적인 부분을 살짝 왜곡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단. 다르리 끝단. 처음에는 교회 똑같아요. 외부를 보면. 그 교회인 줄 갔더니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들을 문선명 통일교를, 신천지 이만희를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구세주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이게 반짝반짝한다고 다 금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진리에 기초해서 그 유사 진리를 건널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단의 가르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너무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 666은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어요.
성도는 고난을 겪더라도 말씀을 마음과 삶에 새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흔적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악한 자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짐승의 표를 갖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결국 뭐예요? 자기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온갖 가머니설로 우연을 가장한 많은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몇 년 동안 그 사람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거기에 믿고 그 사람들을 아주 신뢰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말하는 본격적인 그들의 이제 정체를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인간적인 정으로도 뗄 수가 없고 협박과 공갈로도 빠져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엔 최대한 진리와 비슷하게 위장하다가 마지막에 그 핵심적인 것을 살짝 바꿔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게 사탄 방법인데 우리가 영을 분별하고 그들이 정말 진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고 또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이제 우리 군대에서 찬양팀 형제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 끝나고 잠깐 속으로 이런 모임도 하고 간단한 이제 성경 또 가르치기도 하고 1대1 제자훈련 같은 거 간단하게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형제는 끝나면 자기는 바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야 본인이 해야 되니까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왜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천주교 다녔는데 뭘 자꾸 그런 거 하라 그래서 자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연락을 우리 CCC 출신 우리 군종병이 있었는데 아무 개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여기 이단과 관련된 요즘 막 성경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왜 잘했냐?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면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누가 하냐? 호주에서 누가? 어디서 하냐면 카페에서. 뭘 공부해? 요한계시록. 벌써 3번 질문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건 벌써 이단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창세기부터 성경을 가르치거나 복음서부터 가르치지 거꾸로 요한계시록부터 가르치지 않죠. 그럼 왜 자기 교회가 있고 다 있는데 왜 어디서 온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하고 또 교회 사람하고 또 카페에서 합니까? 이거는 뭔가 수상한 거야. 그거 이상하다. 내가 정상적인 교회를 가르쳐 줄 테니까 좀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벌써 거기 빠져갖고 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군종병한테 교회를 잡고 전화해서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깊이가 없는 거야. 또 너무 시간과 노력도 투자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한국교회 초창기에 옛날에 100년 전부터 50년 전까지 하여튼 몇십 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지 모른다는 거야. 이게 사경이라는 거, 부흥이라는 것도 어때요? 그때는 성경을 펴놓고 그냥 강사가 칠판에 쓰면 말이죠. 그걸 그냥 연필로 뚝뚝 부러진 연필 가지고 그걸 열심히 쓰고 배우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어른들이 글이나 제대로 알았어요? 그냥 가가겨우 해서 겨우 배워가지고 그 한글을 배워서 그걸 적고만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아주 성경을 쓰고 읽고 외우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사경이 열리면 일주일간 열리고 농사일 밀어놓고 집안을 제껴놓고 30년 40년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솥단지 걸어놓고 밥해 먹고 자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나 청년기까지 보면 한 30년 전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일주일 내내 새벽서부터 낮 시간 저녁 시간 그 직장 가는 사람은 새벽 갔다가 낮에는 직장 갔다 오면 또 저녁 가고 말이죠. 하루에 3번씩 일주일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예요? 그 말씀을
이제 배우려는 게 다 재미가 없어. 그냥 하품하고 말이죠. 그냥 주일에 가서 설교 한번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이 다 메말라져서. 그 서로 뭐 권하고 이런 것도 없어졌어요.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메말라서 냉랭해지고 서로 소목해지고 다투고 이런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배워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마음에 풍성할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는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가득 담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때, 이게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성경을 같이 공부할 때, 우리 청년들 할 때, 그대로 이렇게 말씀만 하면 그거 다 재미없어요. 멀티미디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상도 보여주고, PPT로 또 그런 그림이나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요약된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역사, 서양사, 세계사와 연결돼서 또 설명해주고, 그 젊은이들의 그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해주고 하면 그들이 그걸 보면서 입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제 마음 열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면 그들이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어떠한 이단 사설에도 속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들이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적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음의 근거로 삼게 하소서. 이 말세의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가 이단의 해방에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이제 5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정부가 이제 뭐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뭐 다 이제 이게 다 풀어가지고 전에는 뭐 몇백 명만 나와도 뭐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뭐 몇만 명 나와도 그냥 다 풀었어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다 그동안 2년 3년 동안 코로나에서 많은 경험을 얻었고 또 많은 의료 체계나 또 개인적인 위생 체계들이 잡혀서, 그리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들이 점점 더 이제 소강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5월 초 이제 보니까 뭐 이제 실록이 우거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 나와서 이제 활동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나 모든 곳에 이제 우리가 나가서 노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저도 이제 LM하우스에서 충청도에 홍성에 가서 이제 농사 짓고 이제 혼자 가서 이제 그랬어요. 코로나 때 뭐 사람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코로나가 좀 해제되고 또 이제 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속으로 모여서 같이 농사 체험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주위에 뭐 여러 이제 기독교 유적지도 있고 대천 해수욕장도 있고 한번 이제 이렇게 관광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한번 이제 준비를 해보자 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간구하며 한번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자연 속에서 아주 시골 그런 전원적인 그런 마을에 있는데 가서 우리가 한번 그런 힐링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헌금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또 우리 모든 사회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우리 지난 한 3년 동안, 2년 반 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저앉고 나오지 못하고 또 특별히 초신자들이 상당히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교회 오는데 우리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청년을 선교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에 아무리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담대히 싸워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